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0장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막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장면 봤어요? 머리 위에는 부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 모습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상황이 너무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 내가 게을러서 아니면 여러 핑계 삼아 이 핑계 저 핑계 삼아 예배 못 나올 뿐이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배 못 오는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시록 자체가 쉽게 와닿잖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뭐 신비한 책처럼 본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666은 뭐야? 14만 4천은 뭐야? 에? 재림은 언제 일어나? 이런 데 다 관심을 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게 관심도라고 준 책이 아니요. 계시록의 배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배경, 이 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은 사형 현장으로 끌려갈 사람들이야.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할 말이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야 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예수 믿어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죽음이야, 바로. 그런데도 믿겠다고 덤비니 죽을 수밖에.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감옥의 하루가 나에게는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하루야. 내일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이 되면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었어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굴로 산으로 도망 다니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런 조금만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를 이뤄서 세상과 등지고 사는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면 그들의 관점은 어디 있을까요? 666이 뭐야? 14만 4천이 뭐야? 아마겟돈 전쟁이 뭐야? 이거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들에게는 그건 관심이 아니라고요. 뭐가 관심이겠어요? 정말 내 목숨이 내일은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 예수가 누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의 상황에서는 이 계시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나의 어떤 뭡니까? 아주 그냥 미래에 닥칠 어떤 환란이라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하거나 또는 공포스러워하거나 또는 신비한 것으로만 초점이 맞추었지. 사실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던져서 믿는 예수는 누군가?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계속 매 장마다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뭐 천사니 아니면 예수님이니 온갖 말이 많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천사라 그래도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다시 말하면 이 천사를 예수님이 쓰실 때 예수님 대리인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뭘 입혀준다? 권능을 입혀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제자들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뭐 하셨어요? 권능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 혼자 막 뛰어다녔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탁 선정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성질이 좀 급하셔가지고 우리 하는 거 보니까 영 못 믿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막 일을 하시나요?
동네바다 다니면서 전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들을 보고 작은 예수다 그러잖아요.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예수다. 왜? 내가 예수라고 하면 이단이 되니까. 그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와 예수님 하나니까 표현하기를 작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울이니까. 그죠? 얼굴이니 얼굴.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도지예요, 전도지.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얼굴이 전도지야. 해같이 밝은 그 모습. 머리 위에 무지개가 떠다니고. 황홀하죠. 응? 권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시니까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권능을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권능이요? 첫 번째는 아주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온갖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성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주가지고 사명 감당하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뭐 천사니 뭐 예수님이니 그거 논쟁할 시간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천사라 그래도 그것은 예수님 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논쟁으로 시간 보낼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뭡니까? 권능을 받은 천사라고 해도 아무런 무관한 해석이에요. 아무튼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간절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중심에 가장 깊은 관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다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목숨 바쳐 생명 지금 내일 떨어져 나가는 이 생명을 다하여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환란이 어떤 환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어떤 문제 어떤 환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서 여러분 모르겠거들랑 예수만 이야기하면 다 답이에요. 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다 예수님이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이니까 모르겠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맞아요.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답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우리 인생의 결론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모든 중심의 선거는 뭐냐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오른쪽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온 천하 위에 있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세상 모든 것 중심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기준이 내 느낌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누구의 교훈도 아니야. 우리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게 다 온 천하에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책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 이 두루마리가 작니 크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두루마리면 두루마리지 뭐 크고 작은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작은 두루마리가 막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다 그건 아무런 그게 관심이 끄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두루마리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펴놓은 거예요, 이게. 자,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았어. 펴지지도 않고 인도 떼지 않았어. 그래서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펼 자가 없고 뗄 자가 없다고 막 우니까 어린 양을 보여주잖아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로 인해서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과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 플러스 예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성도들에게 주는데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감하면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지 빼고 더하고 없어요. 꼭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그 없는 말을 집어넣고 있는 걸 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작은 두루마리가 그래서 뭘 어떤 내용을 빼고 뭐 작게건 추가해서 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두루마리는 온전한 두루마리인데 왜 작으냐면 부피가 작아진 거야. 왜? 여기 뒤에 보면 요한이 이걸 뭐요? 먹어야 되니까. 이걸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부피를 작게 먹기 좋게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내용 자체가 축소됐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펴놓였어요. 야, 펴놓였어요. 이제는 확 오픈된 거예요, 이게. 확 하고 오픈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마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 두루마리는요, 천둥처럼 외쳐야 할 말씀인 거예요. 선포될 말씀인 거예요. 온 천하 만면에. 온 천하 만국에. 그래야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뭐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면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그건 옛날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꼭 지금만 있나요? 옛날에 더 심했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도시 하나가 왕창 없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있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물 그대로 떨어진 심판이고 신약에는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 영적인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뿐이지 실제적으로 옛날부터도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우박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적인 뭐 환경의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랄 이유는 없어요. 우리 때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야.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 언제 오시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하지. 그잖아. 그래야 공정하지. 자, 그래서 여기에 큰 소리 외칠 때 일곱 무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이. 이야, 요한이 들을 때 기가 막힌 음성인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은 적고 싶어가지고, 지금 1장부터 계속 기가 막힌 내용들을 적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적는 게 어느 사이 습관이 됐는지 막 적으려고 그래. 4절에 보니까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말을 한다네. 아니, 천둥이 표현이 되고 말이 된다네. 이런 거요. 옛날에 나귀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잖아요? 그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와, 요한이 적을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 번뜩 들은 거 이게 말로 막 들리니까 막 기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 두루마리는 좀 펴 있어요? 요건 좀 임봉하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도대체 뭘까요? 아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임봉하라, 봉하라, 열지 마, 오픈하지 마, 안 알려줘도 돼, 기록하지도 마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이게 뭔가를 파헤쳐야겠습니까? 그래 속이 좀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비밀을 알 수 있다, 비밀을 알 수 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진짜 요리조리게 굉장히 얼마나 잘 푸는지 몰라.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뭐 지금 뭘 어떻게 잘 풀어? 또 다른 비밀이 있나? 또 다른 계시가 내려왔나?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말은 믿지도 말고. 에? 또
똑같은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게 있다고 자기들한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오면 뭐 계시를 풀어준다 뭐 다 속이는 거잖아.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충족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줄 리가 없지. 뭐 다른 난란이 온다? 아니란 말이요. 십자가 3일 동안 이루어진 이 일들을 풀어주는 게 계시록이요. 복음의 절정이라니까. 복음의 완전 열매라니까. 복음의 꽃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다른 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계시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충족시켜 주셨어요. 이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인봉하고 귀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열려있는 성경이나 잘 좀 해석하고 순종하지. 그렇지 않아요? 굳이 다 닫혀있는 걸 알려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싶어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이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다까지 이야기하신 내용이 뭘까요? 때와 시기의 문제거든요. 재림이 언제냐 이런 때와 시기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냉정하게 끊으셨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다감하시더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1장 8절에 뭐 너희가 할 일이 이것만 해. 이렇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금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굳이 닫혀있는 걸 왜 하려고 하냐? 열려있는 건 하나 순종해라. 복음 증거하고 내가 말하는 그 명령문, 성경에 명령으로 떨어지는 명령문, 그 명령 앞에 순종하라. 아니 열려있는 이 내용을 순종하는 것도 바쁜데 뭘 굳이 닫혀있는 걸 풀어보려고 매년 어떻게 뭐가 어떻게 이렇게 푸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열려있는 거는 닫혀있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런데 열려있는 거는 뭐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말씀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어떤 몫이다? 그때 보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냥 우리가 교리나 이론적으로 그런 거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뭐하고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그렇죠? 열려있는 거나 잘해. 열려있는 거나 순종이나 하고 살아. 몸 닫혀있는 걸 보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한다고 제 나름대로 썼던 표현이 그 닫혀있는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닫아놔라고. 닫는데 그 대신에 뭐만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뭐예요? 7절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 7절. 7절 뭐예요? 일곱의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파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이건 안 믿으면서 딴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 왜 닫혀있는 거 그냥 닫혀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열려있는 그 말씀 속에 하라고 하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것만 믿는 거야.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이건 안 믿어 또. 근데 여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요한이 지금 어느 시점에 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시점에 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다 완성이 된 날에 십자가가 다 끝났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지리를 미래형으로 썼을까? 성령이 요한을 딱 붙들어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십자가 시점으로 갔으니까 십자가부터 보니까 전부 다 미래야. 요한이 이걸 받았을 때는 과거인데
요한이 다시 십자가 시점으로 가니까 이게 다 미래야. 그게 미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도 거짓이 아니야.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구약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뭐로? 십자가로. 신약은 앞으로 이룰 겁니까? 이것도 역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대로 십자가가 적용되는 시대거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복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너희들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하고 이걸 비밀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뭐예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성경 하나로 충분하니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따라갈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혹시 호기심으로도 마음으로도 품지도 마라. 그거 가봤자 뭡니까? 새 것이 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한 것뿐이지. 그래서 읽는 성경이나 부지런히 읽고 읽는 성경이나 잘 순종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게 그리고 이제 내가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또 오른손을 막 들고요.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막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결국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이름으로 뭐가요? 천사가 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뭐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맹세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반드시 이룬다. 필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지체하지 아니하니 시간 없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궁금해가지고 콘텐츠가 막 올라오고 막 그래요. 한 5분 내지 10분 아주 궁금한 것들을 다루는 유튜브에 보니까 동영상 올라오는데 아주 사람들이 속기돼서 클릭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 여기 답이 있잖아요. 구약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선한 행동으로? 착해서? 착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전도하다 보면 몰라 사람들이. 그럼 착하면 단 줄 알아. 자기가 지금 어디 빠져 있는지도 몰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가 모르고 내가 지금 현장에 지금 있는 이 처지가 이 형편이 무슨 어떤 형편인가를 모르니까 뭐 착하게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돼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보내려고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고 나 지옥 갈래요.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착하게 안 사는데 악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법 없이 살았어요. 난 착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보낸다고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을래.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런 좀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착한 거는요 둘째 문제야. 그건 이게 하나 전제가 첫 번째가 전제가 되고 난 뒤에 착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살아. 근데 첫 번째가 꼬여. 어떻게 꼬여서?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알아?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먼저 건져내고 봐야지. 늪에 빠져가지고 뭐 착하게 살고 뭐 악하게 살고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점점 빠져들었는데? 점점 빠져서 목에까지 차는데 늪에? 근데 죽어야 되는데? 뭔 착하게 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 네 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인간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는 늪이요. 무슨 자리? 죄와 사망의 늪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늪. 구원받고 나와서 착하든 말든 그 해야지. 두 번째 문제잖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시냐고. 알 리가 있나? 박사라도 모르는 걸.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이런 상황이 허다하다고요. 예? 허다하다고.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빠져나오셨죠? 나오셨으니까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잖아. 예? 성령이 안 계시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체가 안 믿어져. 안 들어와. 잔다 말이요. 존다 말이요. 근데 성령이 있으니까 알아 벌써.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문이 확 커지는 거거든.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 생명의 말씀을 확 들을 때는 막 긴장이 팍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성령이 계시니까 세상 이야기하면 불편해. 성령은 예수의 생명 이야기를 즐겁게 듣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 생명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거든. 자, 그래서 구약 백성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없고 잘 살아서 아니요. 이들도 뭐로 구원받았다? 우리 똑같이 신약 성도들하고 똑같이 뭘 믿어서 예수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도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뭐예요? 그게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예요. 누구의 예표? 구약 전체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가르치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가 손가락을 탁 펴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오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렇고 이사야, 스가랴, 말라기 모든 예언, 모든 역사서, 모든 인물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다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뭐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요. 다만 그 약속은 주어졌는데 실체를 못 본 것뿐이야. 우리도 못 본 거는 못 본 거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으로 주어진 누구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오셔가 죽으셨다고. 근데 그들은 구약 백성들은 약속만 붙들은 거야. 예수님이 오실 복음의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고 우리는 예수님 못 봤지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읽은 거예요. 끝났죠 이제? 예?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제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구약이 구원받는 기준이 다르고 신약이 구원받는 기준이 다르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똑같아 이 말이에요. 부활 십준도 똑같아요. 구약 백성들은 우리의 선배들이잖아. 먼저 믿는 이들이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순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이지만 차례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부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안 할 때는 천사의 손을 아주 주목했을 거야. 제가 이 상상건데 추측건데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안 펴져 가지고 그렇게 울었거든. 근데 이게 펴놓아 있어. 얼마나 갖고 싶을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는 거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거든.
근데 성경이 꿀보다 단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버리면요, 성경 안 보고는 못 견뎌요. 그거하고 비슷한 예가 같아. 그렇게 간절하게 열리길 원해 열렸어. 열리니까 갖고 싶은 거야, 저거.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던 차에 뭐라고 하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어. 얼마나 기쁨으로 요한이요,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받으려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는 거예요. 달라. 이제 가지라 했으니까, 와, 잘 됐다. 달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나. 그죠? 요한이 얼마나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뭐 다이아몬드나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딴 데 있는데, 요한은요, 오늘날 요한은 성경을 갖고 싶은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수련들은 가장 소원이 뭘까요? 뭘 갖고 싶을까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세상의 것들일까요? 그들 지하에서 진짜 이제 잡히면 죽는 그들,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은요,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이야, 성경. 성경이 없다 보니까 찢어서 가잖아.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질 때는요, 성경을 다 찢어가는 거잖아, 찢어가. 왜?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찢어가.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모일 때는 뭡니까? 바꿔치기. 내가 읽었던 거 저 사람 읽었던 내가. 우리는 지금요, 성경이 남아 돌아요. 번역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성경 저 성경만. 그냥 너무 흔한 게 성경이지만 북한 교인들한테는 성경 하나가 갖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바로 요한의 마음이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도랑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늘. 갖다 먹어버리라네. 이거 웬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갖다 먹어버려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교리로서가 아니라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내일 3일까지 굶을 수는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밥 안 먹고 끝까지 살아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살려 그러면 밥을 먹어야 돼.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육체 생명을 위해서는 꼭꼭 잘 챙겨 먹는데, 진짜 영의 생명,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높아지고 머리만 커지기를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매 끼 먹듯이 매 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라. 제가 처음에 믿을 때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야? 야, 신기하다.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오늘 나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 아니, 옷 입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주거 환경부터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달라요. 아니 2000년 전의 사람하고 오늘 내하고 뭐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나온 무슨 상관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 맞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2000년의 사람과 오늘 나는 먹고 사는 거 다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주거 환경 다 달라요. 다 다른데요. 뭐 하나는 똑같은 거야. 그때 사람이나 지금 나나. 성령은요, 우리 사람의 영은 똑같다는 거거든. 다른 건 다 달라. 다른 건 모든 게 다 달라. 근데 2000년 전의 사람 안에 그 영과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영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때야 알았어요. 성경은 보통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보통 육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영의 말씀이구나. 영의 말씀이다. 영의. 그래서 알은 게 뭐냐면 이건 영이 살찌고 배부르는 영의 말씀이구나. 영의 양식이구나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화되고 활자화된 책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우리 영이 살고 죽냐가 걸려있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양식. 그걸 지금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 그런 거예요. 자, 잘 먹겠어요? 그럼 아멘.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네가 문제야. 먹는데 뭐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건 또 뭐야 또? 아니, 먹으라 그랬으면 맛있게 잘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입에는 아주 들어갈 때는 아주 달콤해. 근데 배에 가면 써.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자, 이미 요한은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주 구원의 말씀은 달콤하잖아. 하나님의 복음은요, 달콤하잖아요. 입으로 들어올 때는 아주 달콤한. 근데 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온갖 악한 게 다 들어있어요. 사단 마귀도 말씀으로 쫓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될 게 내 안에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 죄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입에는 달콤한 말씀에 구원의 복음이니까 근데 여기 들어갈 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 믿게 한 우리를요,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끝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자아를 죽였다는 거야. 그거 죽지 않고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 그거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느낌으로도 와닿잖아.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이건 영적 사건이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못 믿겠잖아. 그럼 믿을 수가 없거든. 믿음 외에는. 믿음으로 아니고는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감정과 우리 느낌은 아니지만 뭘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도무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참 내가 이해하기는 힘들다 하면서 믿어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죽었어요. 그 죽기까지가 얼마나 쓰고 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과정은요 씁니다. 고난이다 말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어. 돈 때문에 쓴맛을 보는 거야. 뭐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난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그것 때문에 쓴맛을 보는 거야. 인생의 쓴맛을 엄청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느냐?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나? 아니죠.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고난과 같은 구원이지만 내 배에는 쓰지만 그게 약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 보면서 하나님이 말한 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아 희미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뭡니까? 얼굴로 볼 것이다. 지금은 몰라. 그러나 그때 가면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선명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서 난 다 알아. 이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야.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들조차도 이걸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설교 한 편이 안 나와요. 내가 무슨 수로 뚝딱 무슨 설교 제조기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고 비밀로 둔 건 둔 거야. 그건 그대로 있어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다 알고 인생길을 사는 거 아니야. 답을 몰라. 근데 답을 모르고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보면 설교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답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답을 모르는데도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성령이 좀 가르쳐주면 어때? 아니 내 앞길 조금만 가르쳐주면 되잖아.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아시잖아요. 성령이 침묵하셔. 그런 거는 잘 안 가르쳐줘. 그런데 어떤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기다리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고는 못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딱딱 막힐 때마다 답을 딱딱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안 주셔. 침묵해. 기도해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예를 써봤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뭔가를 밝혀내려고 예를 써서 말씀을 그렇게 봤어. 근데 몰라. 까막눈이야. 어떤 때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도 행해지는데 또 어떤 때는 깜깜해. 기도해도 답이 없고 말씀 봐도 답이 없고 갈 길을 모르겠어. 성령이 왜 그랬으나 그때는 역사해놓고 왜 지금은 역사 안 하지? 도대체 무슨 문제야? 성령은 답을 안 해주셔요. 그때 우리를 다루실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답을 모르면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시간인데 뭔 시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주는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그 시간이야. 침묵의 시간.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시간에는 뭘 하라? 입을 다물어라.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답을 모르고 가는데 영 모르고 가겠습니까? 답을 모르고 가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에 가는 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확실하게 답을 아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이유 없어 고난과 고통이 도무지 이유가 없는데 그 고난과 고통이 풀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풀어지는 날이.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셔. 항상 결론은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막 작업을 벌이고 있어. 배에서 막 써. 이걸 받았을 때는 구원의 메시지 받을 때는 그렇게 행복했다가 이걸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돼. 잘 받아 먹으면 참 좋아. 뭐가 날라와요? 돌 날라와. 죽이고 덤벼. 이게 쓰다 이 말입니다. 이 쓰다고 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내 스스로도 말씀 먹을 때 쓴 경우가 있고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쓰는 모든 가정이 나에게 뭐다? 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약이. 당구도 약이지만 쓴 것도 약이다. 인생의 단 인생도 나에겐 좋지만 쓸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약으로 사용하신다. 뭐만 바라보고 가라? 신시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답이 열리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죠. 마지막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바음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리라. 오늘 왜 다시 예언해야 돼?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되잖아. 구약 백성들은 뭘 증거했어요? 구약 선지자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의 요한은 뭘 증거해야 돼? 오실 예수님 증거하면 큰일 나.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신약의 요한은 다시 예언해라 이 말이 뭡니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 오신 예수님. 십자가 이미 끝났다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 돼.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것 같으면 재림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 말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거죠. 구약 선지자에서 난 복음과 신약 성경의 복음이 내용은 같은데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메시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 고백을 하며 이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